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들은 시작했던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으로 말하면 열심히 걸어가던 사람이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주제의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주제를 걸음을 멈춘 이들에게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혹은 아직까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멈추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많은 이들에게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관계없이 하고 있는 일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길을 누구나 다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려고 멈칫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신 이후로 우리가 당연히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건만 많은 사람들이 삶의 걸음을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분히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 개입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멈추어 서고 싶어 하는 남정네들, 또 그 반대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해서 시작한 어떤 직업인데도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중단해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을 이어나가는 삶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시작한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저 천국의 항구에 반드시 도착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언덕 위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멈춤 없이 계속해서 걷고 또 항해를 하고 계속해서 거기까지 도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걸음을 멈추거나 걸음을 멈추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각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반기를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고산 윤선도 선생의 시조 한 수를 읽어드리면 잘 가노라 닫디 말며 못 가노라 쉬디 말라 부디 긋디 말고 초놈을 아껴 쓰라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감만 못하리라. 앞에는 생각이 안 나지만 뒤에는 생각이 나죠. 저도 뒤에는 생각이 잘 났습니다. 왜 뒤에만 생각날까? 종작만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 했더니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이놈아, 공부하다가 중단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감만 못하리라, 그 한 줄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바꿔가지고 가다가 중지해도 간 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길은 멈춰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선교사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실 때
바울의 주변에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과 같이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중간에 꺾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에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던 데마가 이제는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큰 도시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떠났는지 무엇을 위해 떠났는지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한 줄을 적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순교가 눈앞에 다가오던 때입니다. 천국에 이를 시간이 다가오는 그 마지막 시점까지 부단히 걷고 있는 바울로서는 자신의 곁에서 함께 걷다가 중간에 멈춰 섰거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 떠난 이들을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사셨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거기 멈춰 서라고 명령하거나 위협하거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단 한 분도 멈춰서지 말고 끝까지 걸음을 지속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로 하여금 유혹을 뿌리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단 없이 전진해서 주님 원하시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이번 한 주간을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새벽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장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날까지 그들은 부단히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충격 가운데 멈춰 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시작하시는 겁니다.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있다가 때가 되면 나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를 보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고 시켜서 시작된 일이지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미디안의 모래 바람 속에 묻혀서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로 80년 나이가 될 때까지 주저앉아 있었던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를 불러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가슴 속에 출애굽해야 된다고 하는 거대한 비전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도록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불행하게도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만 눈에 보인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했고 모세가 바로 왕을 굴복시켰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고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모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한 나머지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큰 충격을 받고 멈춰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그들의 그 모세를 잃었을 때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은 사실은 여호수아 1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서 그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하면서 장례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이상하게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냥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잃은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거기서 그냥 완전히 멈춰서 더 이상 전진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서 1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역설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야, 힘내라. 모세가 저기 있지 않느냐, 너는 모세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일어나라고. 모세는 죽었어도 너는 계속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고요. 이미 오늘 신명기 31장으로 와서 보면 모세가 살아 계실 때 그걸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세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백성들에게 다 말했어요. 나 곧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나눠줄 때까지 건재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요. 나는 곧 떠난다. 여기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돼서 모든 일을 할 거라고 이미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모세를 잃었을 때 충격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걸음을 멈춘 이들 중에는 재물을 잃었기 때문에 멈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멈춰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무엇인가 때문에, 그 상실 때문에 멈춰서는 것인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도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자꾸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눈길을 주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충격을 받아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실제요,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끌고 나가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눈길을 주면 거기 사람이 있다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조건이 조성되었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변화무쌍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걸 우리 눈으로 본다면 우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릴 때 여러분 뭘 보고 달립니까? 그 달리는 코스가 있으면 계속 달리는 겁니다.
거기 서서 환호하던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신장로 곧게 뻗은 길일 수도 있고 구불구불한 곳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은 계속 바뀌지만 그 길이 이어지는 한 끝까지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참 하나님도 이상하시다. 기왕에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가시면 얼마나 좋아. 모세가 120세 사시고 떠났는데 한 10년만 모세 수명을 연장해서 한 130년 살게 하고 그 10년 동안에 가나안 땅 다 점령해서 다 나눠주고 세상 떠나게 하면 얼마나 좋아. 왜 중간에 데려가셔서 이런 혼란을 만드는 것일까?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바라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그들에겐 하나님이니까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모세가 어디 갔느냐? 여러분 그때 결국 그들이 저지른 실수는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랬죠. 모세가 마음속에 하나님인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용품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 대용품이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모세는 거의 하나님처럼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니 저들이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모세 종교를 만드는구나. 모세의 무덤조차 없는 이유는 그들이 피라밋같이 모세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고 모세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켜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바라보던 눈을 더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등장했는데 그럼 여호수아가 모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해준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걸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셨고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다 하나님께로 모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 사랑하던 사람도 떠나고 제가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떠나고 내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떠나시는 법이 없으므로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걸 안다면 하나님만 계시다면 나는 결코 중단 없이 가리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걸 계속 말해주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신다.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줄 것이다. 또 6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기도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8절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연약한 나도 모세처럼 쓰일 수 있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무능한 나도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 모세가 중요하고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능력 있게 쓰신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 하나님 저는 결코 멈추지 않고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우리하고 DNA가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라고 금으로 만들고 우린 흙으로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나 우리나 다 똑같고 좌절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의지하고 눈을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무능한 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나는 유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다, 그것도 망하는 길이고요. 나는 못났기 때문에 못할 거다, 그것도 망하는 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 나는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성도의 자존감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꽃이고 우리는 잡초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시 하나를 읽었는데요, 정호승 선생께서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다,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든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장미꽃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꽃이세요? 난 장미꽃이야. 아니면 나는 길가에 이름 모를 꽃이라 나는 보잘것없어,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우린 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나나 어떤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모든 사람이 능력 있게 쓰여지고 모든 사람이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끊임없는 훈련이 그겁니다. 자꾸만 눈길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로 미끄러지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것이었어요. 부산에서 저를 오라고 불렀습니다.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서울로 찾아오셔서 부산에 와달라고 말씀하신, 말하자면 청빙위원장 같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때 몇 분이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가시고, 그리고는 우리는 매일 저녁 모여서 목사님 오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는 분이 그 장로님이셨어요. 키가 좀 자그마하신데 차분하시고 그 교회에서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계속 전화하면서 목사님 걱정 말고 오시라고, 부산이 생면부지의 곳이지만 우리가 힘이 되드릴 것이고 걱정 말고 오라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상하게 교회 형편도 다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희망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한 서너 달을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하고 통화를 수도 없이 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어느새 그 장로님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너무 친숙하고 그 장로님하고 통화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서로를 많이 알게 됐고, 야, 그 장로님이 참 귀하다, 이렇게 했어요. 11월 말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3월 달에 결론이 나서 몇 달을 끌다가 이제 3월 달에 제가 그 교회 부임을 하는데,
그 교회 이제 장로님 이런 분들이 새마을 열차 타고 우리 가는데요, 플랫폼에 다 나오셔서 우리 가족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늘 그 장로님하고 머리 맞대고 뭐 어떻게 하고, 그 장로님, 저는 이제 햇병아리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고 그분은 경륜이 많은 장로님이시니까 그 장로님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는데 우리 애가 그때 어렸을 때 갔으니까 그 금잔디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서 권사님은 애 할머니이신 것 같이 온화하게 생기셨고, 그 권사님 목사님의 딸이거든요, 평양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아버님하고 소꿉친구였었거든요. 소꿉친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 고향하고 우리 아버지 고향이 오리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그런 게 또 나중에 알려지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이뻐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의 울타리가 되는 거죠. 울타리.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그 장로님은 연배가 좀 있으셨기 때문에 떡하니 은퇴하는 겁니다. 은퇴.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장로님 없이 나는 어떻게 목회하나. 아유, 목사님, 제가 은퇴한다고 뭐 하늘나라 갑니까? 은퇴해도 새벽기도 오고 은퇴해도 뭐 늘 교회에 있을 거고 걱정 마세요. 제가 후배들한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힘들지 않게 할 겁니다. 그래도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은퇴하니까. 어떡하지? 근데 은퇴하고도 뭐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거라고 하더니 웬걸요, 아들 목사님 있는 호주로 이민 가버리는 거예요. 이민. 안녕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누가 그렇게 가면 공항에 나갑니다. 요새는 잘 안 하지만 공항에 성도들하고 다 가가지고 공항 그 사람들 북적대는 데서 둘러서 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서 잘 사나 보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만 버리고 가다니 참 그때 철없는 목사죠. 그리고 장로님 가족은 결국 이제 호주로 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연단받은 게 뭔지 아세요? 이놈아,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목사 되게 했고 내가 너를 인도했지, 저 김장로가 너의 하나님이냐?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깨닫는 것은 저로 하여금 이렇게 출발 신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누굴 사랑하고 의지하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거나 그분이 세상을 떠났거나 더 이상 협조를 안 합니까? 그래서 걸음을 멈추셨나요? 있던 물질을 의지했는데 물질을 잃어서 멈춰 서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함께 가실 하나님, 아니 먼저 가셔서 길을 열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가겠다, 이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모세는 세상 떠났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나,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이미 건너가서 모세를 데려가지 않고 강 건너기 전에 모세를 데려가셨을까? 그건요,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봐라,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했다면 모세 없어도 건널 수 있지 않느냐. 모세 없어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홍해도 하나님 능력으로 건넜고 요단강도 하나님 능력으로 건너는 거거든요. 사람은 바뀌어도 내가 있으면 너희들은 하나도 걱정 없다, 그걸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 출발할 때 첫날 새벽 우리 받는 교훈은 사람도 믿지 말고 남도 믿지 말고 나도 믿지 말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믿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중단됐던 걸음을 다시 시작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선을 주님께 모아 이번 하반기를 평생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세상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시고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아버지시고 모든 과정에 함께 가시고 앞에 가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어 살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멈춰서고 슬퍼하고 탄식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원하옵건대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 대신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대신 그 후에 또 다른 지도자들이 등장했지만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하였음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고단한 몸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 가정에서 중계로 예배하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말씀하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가정과 예배당에서 함께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안 오셨으면 저 혼자 어떡할 뻔했나요? 네, 하나님께서 불편한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예배당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힘들긴 하지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복을 절대로 뺏기지 말고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내려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깨어 일어나 앉으셔서 영을 깨우고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주간에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원봉사부와 피택 되신 분들께서 나오셔서 안내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지나간 주간과 똑같이 하고 계셔요. 어쩌면 서 있는 자리도 똑같으신지 서 계신 순서도 똑같으신 거예요. 그렇게 다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김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간식도 대접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기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직접 닥치지 않으면 조금 심상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면 굉장히 심각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 보기 위한 노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누구 때문이라고 하죠? 나 때문이고 잘 안 되면 누구 탓합니까? 그렇죠. 조상 탓한다 이런 말을 우리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뭐 맞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도 어쨌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뭔가 설명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 욕구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은 다 우리가 잘해서 잘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건 뭐 조상 탓한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상에 대한 해석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지요.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일을 그 인과관계를 규명해서 설명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그러고, 그게 또 학문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학적 호기심은 사람들에게 무궁하게 무진하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해석학적 호기심이 발동되었어요. 야, 불쌍한 사람이다. 어쩌면 태어나서 그때부터 앞을 못 보고 지금까지 살았나 하면서 그 인과관계를 한번 규명해 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질문해도 되는 건가 하고 여겨지는 이상한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시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축복의 상황에는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는 왜 잘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돈이 잘 벌리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모든 게 잘 되지? 여러분, 잘 돼서 고통받은 적이 있으세요? 너무 잘 돼서 요새 잠이 안 와, 불안해 죽겠어, 그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될 때도 그 속에 어떤 이유가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잘 아시는 예를 든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보디발이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겼다 하죠. 근데 그 잘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요. 또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긴 한 건데 어쨌든 그 옥사장이 그를 귀하게 생각을 하고 옥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죄수들을 다 맡겼잖아요. 그것도 또한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은 그런 설명을 붙인 것일까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는데 어느 날 보디발이 살림살이를 다 맡겼다, 아니면 옥사장이 옥의 모든 일을 다 맡겼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걸 왜 꼭 거기다 밝히는 것일까요? 그거는 잘 되는 사람도 잘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잘 될 때 제대로 해석하는데 실패한 건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전쟁의 참화 속에서 피투성이, 잿더미,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요새 아이들한테 너희들 보릿고개가 뭔지 아니 그러면 모릅니다. 제가 엊그저께 지나간 일들을 보여주는 어떤 다큐멘터리 그런 것들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물찌개 지던 일 아세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촬영 기재가 형편없어 가지고 화면이 흑백에다가 막 시커멓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어깨에다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물찌개 치고 물차 온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물통 하나씩 들고 막 뛰어가면서 줄을 서는 거죠. 그럼 물차에서 물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양동이도 있고 이렇게 생긴 옛날식으로 가운데 나무를 대갖고 이렇게 들게 만든, 그럼 오다가 넘어지거나 하면은 다 쏟는 거고, 또 아주머니들은 물항아리에다 이렇게 오다가 논두렁에 넘어져 갖고 항아리가 박살 나는 장면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은 더 기가 막힌데, 물항아리를 깨가지고 오는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맞이해가지고 깨진 항아리 조각을 또 붙이는 거, 그게 나오더라고요. 깨진 항아리, 너무 가난하니까 항아리 살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먼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잘 먹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그냥 차고 넘치고 있어요. 점포마다 슈퍼마켓 물건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었던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은근과 끈기로 버티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거기 한 줄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요거 한 줄 우리 민족이 가슴에 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없으니까 그냥 방탕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모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거 알았어야 되는데, 정말 형편없던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한 3, 40년 어간에는 세계가 깜짝 놀랄 교회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90년대 이후로 지금 벌써 30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잘 될 때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나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선교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이해했으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을 텐데, 똑같이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내가 목회 잘해서 이렇게 하고 다 교만해지고 교회가 내 무슨 사유물인 것 같이 생각되고, 성도들도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내 영역을 넓히려고 그러고,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실 때 하나님 앞에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여러분, 그걸 물었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양떼를 따라다니던 냄새나는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존의 자리에 앉혀주시다니, 우리 집이 무엇이 간데?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의 마음만 해도 내가 기쁘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네 아들이 하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너무 감동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도대체 제가 뭐 대단하다고, 저희 가문이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이유를 그가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 이게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잘나서 된 줄로 알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될 때도 이거를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요.
진짜 고통스러운 건 언제냐 하면은 잘 안 될 때입니다.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그냥 고난당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는 사람들마다 다 어찌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는 것이야,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원망이 가득 담긴 어조로 따져서 묻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 읽었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 보십시다. 24절로 갑시다. 24절인데요. 그 앞에 이제 22절부터 보면 큰 재앙이 그 땅에 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재앙이. 그래서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형편없게 됐을 때 물을 것이다. 뭐라고 묻나?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고 고난이 임해서 형편없게 되면 남도 묻고 나도 물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아까 그 제자들이 안 못 보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면 정말 힘든 거죠. 오랫동안 준비해서 뭘 했는데 완전히 다 실패했다. 도대체 왜 실패하게 하십니까? 어려운 병을 진단받으면 하나님 왜 어쩌자고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욥이시죠. 욥. 다 잘 된다고 그랬어요.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몸에는 병들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위로가 돼야 되는데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퍼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욥기에 계속되는 그 긴 얘기가 결국 뭡니까? 어찌하여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와서 말하기를 너 죄 때문이야. 너는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숨겨진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욥은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 이렇게까지 형편없게 망할 정도로 죄를 지은 적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평행선을 긋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게 욥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서 28장에 가면 율법을 다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앞에 놓는다고 하세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28장 1절에 나오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리고 몸의 소생 자식들도 복을 받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그 반대로 저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텐데 들어가도 나가도 뭐 다 저주받는다. 쭉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오늘 29장 29절에 오면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복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복을 받아서 감사해 하는데
진노와 저주를 받았을 때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상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이 가능하던가요?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밝히실 수 있었나요? 밝힐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대체 왜 코로나19라는 게 이 땅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물론 설명을 시도하죠. 그건 뭐 어디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런 거다. 하지만 그거는 그저 과학적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고, 그거로 인한 삶의 고통,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알 수 없어요. 죄가 많아서 그런가? 말하기 참 어렵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왜 이 땅만 두 동강이 나서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진 채로 으르렁거려야 되는가?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만 어찌하여? 답이 정치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뭐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슴에 닿는 답은 잘 없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분이 너무 일찍 세상 떠나면, 누구는 오래오래 살던데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그렇게 일찍, 그럼 뭐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가만히 보세요. 두 가지 대조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반대되는 건 뭡니까? 나타난 일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도대체 왜 하면서 계속 따져봐도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 이게 감추어진 일입니다. 나타난 일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난 거, 그게 나타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우스, 라틴 말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말해왔어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감추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아무리 물어도 꼭꼭 감춰가지고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속 시원하게 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너는 알 필요 없어. 가려가지고 하나님 자신도 안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원인이 왜 그런지도 도대체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쫓아다니는 우리 모습이 숨바꼭질하는 아이와 같아요. 어디 숨었냐, 도대체 그 정답은 어디 있나,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거대한 신비 앞에 선 것 같아요. 내 지각이 요만한데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신비로운 분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도 않고 내 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지 좀 알려주세요. 또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좀 듣게 해주세요.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도대체 왜,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엎드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숨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대한 신비, 어떻게 우리가 더듬어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이 감추어진 일은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내 지혜, 내 지각, 경험 다 동원해서 아무리 따지고 분석해봐도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그건 그대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비를 많이 느낄수록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몇십 년 결혼하셔서 이미 살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녀와 그 남자의 얼굴에서 신비를 느끼시나요? 어떤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중매쟁이한테 쏘가가지고 이런 영감을 만났다. 신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무 신비가 없어요. 중매쟁이한테 쏘고 온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여성이 어쩜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을 나한테 주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시집 갔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야, 어떻게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 분은 행복하고 아멘을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된지. 그런데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나타난 일이 있어요.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이거는요 이제 확 드러나가지고 다 아는 사실을 말해요. 신비하지 않고 이미 다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런 하나님을 데우스 레벨라투스라고 하죠. 자신을 계시하고 나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셨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다 배어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더니 마지막 날에는 독생자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100%가 다 계시됐습니까? 조금 구원 받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보여주셨고 나머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는 여전히 감추어진 채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부분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모세를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자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말씀하신 거는 다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거.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이제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29절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대답은 이겁니다. 잘 모르는, 도대체 왜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걸 알려고 숨바꼭질을 계속하지 말아라. 이제는 숨바꼭질은 포기해라.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일은 뭔가? 네가 아는 것만 해라. 아는 거. 그게 뭡니까? 너 지금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다. 그 나머지는 네가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에게 속한 것이나 잘 감당해라. 그건 너와 너의 후손이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계신 것이, 그걸 잘한 사람이 우리 지나간 주간에도 생각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해요. 그런데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되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딱 이렇게 묻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나? 나는 날마다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날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데 도대체 어찌하여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찌하여 왜 이렇게 묻질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가 알고 있는 대로만 해요. 그가 알고 있는 대로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섬김을 받으실 분은 없으시다. 하나님 외에는 기도를 들을 리가 없으시다. 다리오 왕이 왕이긴 하지만 그가 내 하나님일 수는 없다.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거는 그가 아는 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명백히 아는 거. 그때 그가 한 것은 어찌하여 나를 사자굴에 보내시나이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숨바꼭질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모든 걸 담담하게 받으면서 자기가 아는 대로만 행동했어요. 다리오에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 결과는 본인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굴에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내가 다 살려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었어요. 그냥 캄캄하죠.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캄캄하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아는 대로 행동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는 대로 거절할 건 거절하고 행동할 건 행동했어요. 그 나머지 어찌하여 왜 우리를 풀무불에 넣으려고 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도 자꾸 해석을 시도해 봤어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나? 물론 대답이 있긴 있어요. 우리 차원의 대답이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다, 그동안 잘못해서 그렇다, 나름대로 많은 이렇게 대답을 시도해 보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앞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부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걸 오늘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건지 살 건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거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현상에 대해서 분석과 설명을 너무 그렇게 끝까지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다윗처럼 어찌하여 저에게 복을 주시냐고 질문하고 대답을 추구해야 되긴 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대답을 알 수는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 그걸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내가 오늘 명확히 아는 대로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전문가는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신앙인은 행동할 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도대체 왜 내가 대한민국에 났는지, 왜 그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왜 이 사람이 내 남편이요, 내 아내가, 왜 내 자식이 연약하게 태어난 건지, 왜 내 사업이 안 되는 건지, 왜 잘 되는 건지, 그 모든 걸 다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아직도 모르는 채로 남겨져 있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내가 언제쯤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목사님,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그러면 저는 속으로 웃어요. 글쎄 올시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는데 내가 당신이 100세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100세 시대라고는 하긴 해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나에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팔팔하게 살다가 그저 감기 몸살하는 것 같이 한 이틀 있다가 자식들에게 할 말 다 하고 마지막에 멋지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듯 가고 싶은 욕구가 다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모르는 거예요. 저는 39살 된 새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1달 된 목사님이 그냥 밤중에 돌연사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도대체 왜? 알 수가 없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놓고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할 일,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따름인 것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내가 뒷바라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특수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거기서 우수하게 졸업해서 뭐 유학을 가든지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특정한 직업에 진출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더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아이가 복된 사람이 될 것인가는 전혀 다른 얘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내 지각과 판단으로 이해가 가능한 영역 안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잘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에 맡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맡길수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척하면 야, 네가 다 알아서 하는구나. 나는 내 자녀에게 더 멋진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럼 해봐라.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이 포장지에 쌓여 있더래요. 이게 다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널 주려고 준비했던 선물이었다. 근데 왜 안 주셨어요? 아니 네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주려고 할 때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 준 거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고 답답한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가장 분명한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3월도 살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살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실까? 그러면은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신비를 대하는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전부 내가 이렇게 설계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목사 한 수 받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만날 거라고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 신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그 감동과 짜릿한 기쁨을 맛보면서 사자굴에서 나올 때 다니엘의 그 기쁨, 풀무불에서 나올 때 그 친구들의 감격,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잘 몰라서 우리 마음에 스멀스멀 피어나는 안개 같은 두려움과 불안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가 아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다 숨겨진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밝히 알려주신 것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뿐입니다. 교만하게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신 말씀에만 순종하여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사회에 일어나는지 설명 불가능한 거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 할 일을 말씀에 따라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일은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영락의 성도들을 특별히 살펴주시고, 이 땅의 어려운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내일도 말씀을 전할 때 대한민국 땅이 말씀으로 진동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저희들도 잘 준비해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내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꼬마 친구들, 학생들, 교회학교 다음 세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오지 못하는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붙들어 주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백신을 먼저 맞으면서 백신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요양병원에 많이 계십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 거뜬하게 하시고 아무 일 없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